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0절에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별이 없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감춰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과는 조금 상반된, 지금까지 늘상 해오셨던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모든 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배워왔는데 오늘 보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저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은 데오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가 왕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권, 그리고 또 왕국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오늘 여기 본문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인이라고 하는 밖의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을 죄를,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죄 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죄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돼요.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오직 다른 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를 들러 찾아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은 의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들을 알고 더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선택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철저하게 딱 한 가지로 정의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님 이름밖에 없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외인들에게서는,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적인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들어도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들려진다는 것이 복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막 충동이 오고 감동이 오며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이 그저 그런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가운데 평상시 우리가 알던 그 말씀, 평이한 말씀, 그냥 그런 말씀들을 감동도 설렘이 없이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루터 지역과 야누스라고 하는 순교자의 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원어 성경을 갖다 놓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의 표준 독일어라고 할 정도로 루터가 독일어를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표준 독일어를 만들 정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해놓고 옆에 집에 사는 영감님한테 이 번역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영감님이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다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깊이가 있고 새롭기만 한데 그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못 알아먹는 이야기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설득이거든요. 성경을 설득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어떤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구절들을 쭉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설득이에요. 우리에게 자상하고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눈높이예요. 깊이 있게 고차원적인 설명을 했는데 알아먹는 수준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려지고,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본 것이고, 깨달아지라고 하는데 안 깨달아지고,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외인들이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램이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바램 속에 명확하게 진리된 말씀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깨달아진다는 것이 또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명쾌하게 깨달아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꿔서 말하면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듣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있어서는 외인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은 예수 바깥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된 말씀은 예수가 길 되시고 예수가 진리시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결정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바울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밭에서 일하시는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제가 알고 있는 농부 중에 앞에서 살고 있는 고모님이 씨를 잘 뿌려요.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데 아주 잘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릴 때에 보편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잘 던져서 뿌리면 좋잖아요. 근데 원체 힘이 좋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더 멀리 나가가지고 밭두렁을 넘어가는 씨앗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씨앗은 밭두렁에 있는 씨앗이 있어요. 또 어떤 씨앗은 이게 꼬랑에 빠져버리는 씨앗이 있어요.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꼬랑. 또 어떤 씨앗은 어디로 나가요? 밭에, 기경된 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읽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절부터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13절부터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셔요. 씨 뿌린 자는 누구예요? 농부죠.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린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앞에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의 목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구역장이면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뿌리는 이 전도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막 이렇게 외쳤어요. 외쳤을 때 이 복음이 전달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씨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씨를 핑기고 있어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어요. 네, 전문 용어가 자꾸 튀어나오죠.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데,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미니 그래요. 이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누군가?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서기관인가?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이 들려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작용이 되고 역사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긴 들려졌는데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요. 마귀가,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데, 빼앗긴 자들이에요. 길가 같은 밭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슬픈 이야기죠. 말씀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속에, 물론 이제 이 공간 안에서도 길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유, 저분 전도하신다고 들어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마음속에 말씀이 작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며 내 안에서 말씀이 힘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을 말이구먼. 본인에겐 적용을 안 시키고 누구에게? 자꾸 다른 사람이 들을 말씀,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들을 말씀,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 이러면서 자꾸 떠넘기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길가 같은 존재겠죠.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하고 말씀이 힘이 되어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된다면 나는 길가 같은 존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있죠. 이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봤더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작용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받아들여졌는데 이 말씀에 적용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견딤,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말씀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내 자존심이에요. 말씀보다 더 앞장서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의 역사가 결국은 무엇을 방해하냐면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성도로서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말에 상처를 입었대요.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싫대요. 그리고 또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싫어지는 마음이 자꾸 든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고 상황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신앙을 못하니까 돌짝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건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감정을 앞세우고 내 마음속에 상황을 앞세우는 사람, 이는 돌짝 같은 사람이에요. 깊이 있게 말씀을 뿌리내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말씀이 이렇다는데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리고 뭐만 앞서요? 감정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내가 없다 보니까 조급하겠죠. 조급하면서 또 뭐예요? 감정적이겠죠. 이게 뭐를 방해해요? 결실의 믿음을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가 앞장서요? 네,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르는 게 있어요. 실패, 낙담, 좌절. 그들에게 늘 항상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루지 못한, 항상 불만족스러운 상태, 원망과 불평이 주장하는 세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말씀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실의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게 돼요. 깨어있어야 되겠죠? 네, 심각하네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문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그때 당시 지적받았던,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자라기는 자라는 것 같은데 뭐와 함께 자라냐면 가시 엉겅퀴와 같은 것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베보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곡식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종류의 나무가 함께 거기서 씨앗이 떨어지는 나무로 함께 있다고 한다면, 베놓고 그걸 하다 보면 곡식의 그 열매를 정확하게 추수할 수가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을 때 그 쭉정이와 함께 추수하기가 어려워요. 가라지는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아예 불에 태워버려요. 해로우니까. 알곡은 거두어서 안으로 곡간으로 들여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면서 가라지 종류는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저 사람은 악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느냐 못 깨닫느냐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논리는, 야, 길가는 누구냐? 사탄에게 늘 간섭받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일할 때에 함께 동조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상태가 곧 길과 같은 마음의 상태이고, 돌짝밭은 도대체 뭐냐?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꾸 넘어질 때에, 그러면 가시 엉겅퀴 가시 떨기나무에 부러진 자들은 뭐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주의 말씀을 따르기는 해야 되겠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리 찢기 해야 되죠. 다리 찢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쪽 발도 못 빼고 저쪽 발도 못 떼는데, 점점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세상은 세상대로 이끌어가니까, 가래장구가 또 전문 용어가 나올 뻔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을 대면하고 있느냐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느냐예요. 이것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길가 같았구나. 마귀가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살아갔구나.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휘둘리고 말씀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세상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진 삶을 살아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어 있어서 천국의 비밀이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래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한 알이 땅에 떨어 싹이 나서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곡식 알갱이가 맺히잖아요. 흉작일 때 30배랍니다. 아이고, 오늘 안 됐네. 그러면 30배라는. 올해는 정말 평작 정도 한 60배 정도, 100배가 기본인 거죠. 기본. 원래는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생명은 생명의 작용을 하고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결실의 믿음이 있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생명의 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결실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매의 결실을 맺혀지는 사람들. 길가는 아예 그 말씀을 적용도 못하고 빼앗기는 자들이고, 또한 돌짝밭은 그들의 기쁨으로 받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지만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내 상황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 안에 결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또한 가시 엉겅퀴 속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또한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중심 속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 안에 소망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거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흉작이어도 30배, 평작이어도 60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삭이 그러죠. 100배나,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작용을 하는 결실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군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